교재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스라 앞으로 모입니다. 그때 스가냐도 함께 회개하며 에스라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포로 귀환 자들에게 3일 이내에 모이지 않으면 추방한다는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몇몇은 반대합니다. 그 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이 작성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가, 그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에스라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6절부터 보면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7절도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8절, 9절, 10절 쭉 보면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다 하고 자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계도하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게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은 대로 그냥 술을 종류별로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을 처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가 들어가서 암살을 하거나 자객을 시켜서, 더 쉬운 방법은 음식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럼 낮이고 밤이고 왕을 지킬 텐데 음식은 다른 신하들은 미리 맛볼 수가 없죠. 술 맡은 관원이 그걸 먹어보고 모든 왕궁에 들어가는 음식과 간식과 음료수는 본인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왕 입장에서는 목숨처럼 내가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그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백성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9장에도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고 느헤미야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라 보십시오. 10장 1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 지도자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1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7장 기억나시죠?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 에스라를 딱 소개하는 첫 문장이 7장 6절이거든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에스라입니다.
10절에도 보면 7장 10절에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하면 출애굽의 지도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공평하게 잘 분배한 화합형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모세의 기질이 다르죠. 다윗과 솔로몬도 다릅니다. 다윗은 아주 용망한 전쟁의 용사였다면 솔로몬은 전쟁터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기보다는 지혜롭게 하는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리더가 다 형태가 다르죠. 근데 에스라가 훌륭한 건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아론의 16대 손 명문 가문이었죠.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다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고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고 좀 다른데 이 에스라는 기본적으로 학자인데 오늘 1절 보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6절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에스라는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에스라가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압도적인 분량의 수많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가 참 훌륭한 균형 잡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명문 가문에서 배울 것 완벽하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학자고 그러면서도 포로들을 이끌고 올 만한 탁월한 리더십도 가졌고 오늘 10장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뛰어난 학자, 명문 가문, 훌륭한 인도자, 참 훌륭한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균형 잡힌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에스라와 같은 균형 잡힌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물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다 달란트가 있지만 또 교회 목회하다 보면 다 성도들의 지향하는 영적인 특성도 다르고 다 그것에 맞추어서 또 교회 목회 모든 것을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제가 하고 저보다 잘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을 청빙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죠. 김드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뜨겁게 기도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고 교구를 잘 돌보는 분들이 있고 좋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안 되는 교회는 내가 잘 못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걸 있으면 서로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것 그거 참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들이 화목한 겁니다. 저한테는 부목사님 8분 있지만 한 분이 특별하게 뛰어나다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어로 시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더 열심히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죠. 개성이 특별해가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목회자보다 조금 부족해도 그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장점을 잘 취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회자들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를 맡은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에스라와 같이 영적으로 균형 잡혀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10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될 때 이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걸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10절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가 42,360명, 그게 5, 6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참 전이거든요. 그리고 에스라와 돌아온 게 2,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보다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어떤 신이든지 다 좋다고 믿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이방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적고, 적은 데서 결혼을 하자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의 숫자가 엄격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원래 살던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끊어라, 이방 여인들 돌려보내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파혼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뒤에 보면 아기가 있는 집도 있는데 자, 끊어라. 아니, 에스라가 그렇게 말한다고 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가 뛰어난 율법학자인데 왜 우리가 보기에 무리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녀 중에서 믿지 않는 며느리나 믿지 않는 사위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 그거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점이 뭐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자체가 아니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먹을 만큼 먹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현실 속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본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건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왕의 족보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얼굴 빛깔이 검은 흑인입니다.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며느리, 예수 안 믿는 사위 본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따뜻하게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동기라면 지금 불신자 가정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너희들, 결혼 생활이 그게 단초가 되었다면 끊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스라의 관심은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결혼 후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내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끊임없이 개혁을 하는 제일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유지하라,
이게 관심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개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몇 가지 제도를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이 뭘까요? 이것저것 많이 말하는데 제일 간단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절 이하에 보면 전부 명단이 나오죠.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그렇게 한 사람,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 25절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나옵니다. 18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은 누구누군데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였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말씀 나누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한 사정 들어보면 전부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과 맞고 틀린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현실을 변화시켜야지, 현실이 중심이 돼서 현실로 말씀을 적당히 물타기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 있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있는 수고. 늘 새벽마다 찬양하는 거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 수고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허무하게 되고요, 사랑만 있고 겉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랑, 사랑이 있는 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에스라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과 새벽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준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실천하여 하나님 지키시는 복된 가정,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